조금만 더 해요.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은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의 그 문지방, 양쪽 문지방과 그 미간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유월이 되는 거예요. 담을 넘어갈 수가 있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는 6월절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거고, 그때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이거 지나가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6월절 날 이제 죽이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가야바는 밀란을 걱정해서 명절을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장난을 하는 거죠. 6월절에 죽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아버지는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아버지가 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건데, 아버지는 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그 불쌍하고 저주받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에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다른 것을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5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여기 지금 이 장면은 마태복음의 장면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마태복음은 지금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전 장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사로를 살린 일이야. 나사로를 살린 일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어요. 48절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49절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육적이면서 영적인 의미의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가 와서 우리를 침공하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 하나를 죽여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침공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아버지가 이 말을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51절에 보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여기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고 그 민족을 몇 번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 사람은 육적인 의미의 말을 했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를 무엇을 쓰신 거냐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모든 존재에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론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52절에. 요한복음엔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일 함께 머무시니라.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다니지 아니하신 게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6월절 날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6월절 되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는 유대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된 거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갔다는 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나 늘 이들과 함께한다는 뜻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언약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6월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33절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거기 26장 6절에 보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나병 환자인 상태냐? 당연히 나병 환자인 상태면 여기 못 들어오는 거니까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병렬 지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장소는 같아요.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절에는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6절,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 라는 말을 여러분 혼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나병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은 유대인 율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라고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라고 이런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건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 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치유받아야 할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야. 자기를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의미의 누구란 뜻이에요? 나병 환자란 뜻이야.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2절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린 그 지역 안에 있는 아직 나병 환자로 있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했다. 그런데 실제로 붕괴한 구체적인 사람은 가론 유다. 물론 제자들도 그렇게 했겠죠. 대표적인 사람은 가론 유다인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거기 보면 동궤를 차지하려고 가지고 있던 가론 유다가 그걸 비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런 식으로 선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마리아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있고 거기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 13절에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바로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란 이름이 없습니다. 한 여자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 여자라고 써 있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여자가 마리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만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마리아 말고 영적인 마리아, 그리스도인만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향유라는 건 나드 향유라고 말하는데 이 굉장히 멀리서 오는 거래요.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엄청 비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 다른 곳에는 거의 노동자의 1년치 품값 거의 몇천만 원 되는 가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매우 귀한 향유 이 말로 충분해요. 한 옥합.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나와 있어요.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나드가 뭐냐?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의 히말라야에 나는 거다?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병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거기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 나드 향유 한 옥합 옥으로 된 단지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단단한 단지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옥합인데 옥으로 된 귀한 합이죠. 그것을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10장 3절에 깨뜨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뜨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깨뜨렸다는 말은 없고 요한복음에도 깨뜨렸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종합해 보면 머리에 붓고 당연히 남은 걸 발에다가 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마리아일 수밖에 없는가가 중요해요. 왜 마리아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여자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어요. 그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근데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걸 알아요. 이 아내는 지금 자신이 보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귀한 나의 남편을 이제 십자가로 보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해야 해요. 구약에서 재물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존재의 죽음을 예비해야 해요. 그래서 마리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리아다. 그걸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리아가 되어야만 성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또는 만났던 모든 남자가 진정한 남편이 아님을 깨닫는 자 그래서 마리아가 되기로 결심한 자 순결한
처녀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과부인 마리아. 그 마리아만이 남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남편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을 수 있어요. 나드한 향유는 얼마냐의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소유가 나드한 향유 한 옥합이다.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꺼이 부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상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야. 그럼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장례 시신의 향유를 붓는 것이다. 귀한 귀족이나 왕족에게 죽었을 때 시신의 향유를 붓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향유는 기름이고 동시에 향기를 내요. 그 향유, 기름이면서 동시에 향기인 그것이 옥합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옥합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마리아가 깨뜨려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당신이 제물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나드한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소유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기름이 예수의 머리에 부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향기가 나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거룩하게 기름의 성령으로 거룩한 존재가 돼서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니까 성령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져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당신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예수의 머리에 보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그 거룩한 존재로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당신을 통해 당신의 그 십자가가 바로 향기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향기이고 나는 그 향기를 또 아버지에게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유가 담긴 성령의 존재이신 십자가의 향기를 지니신 예수, 그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질 것을 의미하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이 옥합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이 바로 저의 남편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향기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깨뜨릴 수밖에 없고 당신의 머리에 이것을 부어서 십자가의 향기가 당신이 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저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의 머리털로 저의 가장 높은 곳으로, 당신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당신 밑에서 당신에게만 순종하고 당신만을 따르며 당신에게만 온유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어져서 올라가실 그분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합쳐지니 향유 냄새가 성전에 그리스도의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진짜 이것을 이해하는 존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여자가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그 향유의 한 옥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서 그 존재가 제물이 되어지도록 십자가로 인도한 존재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내가 간절히 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그 사랑을 따를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당연히 내놔야죠. 1년치 봉급을 내놓는 게 그 큰 돈을 내놔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마리아가 위대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 받겠다고 교만을 부린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하고 대신 그 사랑에 나 어떤 것도 더하거나 어떤 것도 빼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고 당신의 그 발을 붙들고 거기에 대롱대롱 탯줄처럼 매달려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걸음, 내 모든 심장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십자가와 사랑하는 십자가와 사랑받는 십자가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바로 이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년치 봉급만 드리겠어요? 그게 뭔데? 아버지가 100년치 봉급 드리면 기뻐할까? 그거 가지고 최고급 향수 사서 뿌리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얄팍한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했다고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드립시다. 뭘 드려? 다 받은 건데.
마치 자기께 있는 것처럼, 정말 자기께 있는 것처럼, 손톱 하나도 내게 아닌데 뭔가 자기께 있는 것처럼 드리겠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을 잘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잘 받고 잘 전달하는 거. 근데 잘 받고 전달은 좀 그게 잘 받은 사람의 생각일까? 라고 저는 의문을 좀 품어봐요. 마리아가 된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마리아가 됐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들아, 괜찮어. 성령이 너를 마리아로 인정하고 네 안에서 생명의 씨를 낳아줄 거야. 세상에 이런 신비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만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낙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다 먼저 간 우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점점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진정 큰 환난임을.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곧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무엇을 매일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매일 사십니까?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제 얼마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까? 얼마만큼 더 온전한 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매일매일의 질문이에요. 매일매일의 질문. 그 질문을 혹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향유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 옥합이 그 지극히 순전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끌려서 침묵한 어린 양으로 그 골고다 산에 저를 따라 올라오셔서
제 손으로 잡히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제가 뭘 드리겠다고 깝죽댔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저의 머리를 씻는 것 이외에 아버지의 그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의 그 십자가 자리에 꼭 올라가겠노라고, 아버지 그 십자가 결코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 이외에 아버지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 그 위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의 그 존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보혈과 생명의 양식이 아버지여 너무 좋은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놓고 다른 것을 붙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된 존재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그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매일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가 되어졌는지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고 보수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마하나임, 숨겨진 남은 자들,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